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아멘. 삐뚤어진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시선을 바르게 갖고 믿음의 말을 하며 믿음의 눈을 뜨며 주님 옆에서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원망 불평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니 나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여 일어나라. 한국교회여 일어나라.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회자들만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예수의 비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세우며 영혼 구원에 힘쓰는 그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곁에 있다고 안심하지 말고 예수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짓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했던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소외시킵니까? 왜 그 중요한 일을 놔두고 그 중요한 문제를 놓고 예수님을 왜 소외시킵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 예배당 끝나고 나면, 기도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그렇게 부르짖었던 예수님을 일상에서 소외시킵니다. TV 보다가 소외시키고, 결혼 문제 앞에서 소외시키고, 중요한 직장 문제 앞에서 소외시키고, 중요한 문제, 어떠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예수님을 소외시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삶의 문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을 교체하여 주옵소서. 73페이지요.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52절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가 나를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맹인이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 함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설교 제목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보게 되었더라. 아멘. 다시 보게 되었더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재명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오늘 이 밤 하나님의 큰 은혜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기어코 우리에게 굴복을 받아내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강릉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를 불러주셔서 참 감사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블레싱 센터교회 이곳에서 은혜를 받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이곳에서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토양이 여기에서 만들어지고, 그 토양의 자양분을 받아서 제 신앙이 이렇게 자라오고 목회자가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데, 참 블레싱 센터교회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참 너무 소중하고, 또 함께 동력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전도사님, 모든 분들이 너무 귀하고 참 사랑스럽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좀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영혼 사랑하기를 정말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많은 그런 블레싱 센터교회, 여러분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많은 교회를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제가 은혜 받았던 블레싱 센터교회 참 귀한 교회다,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는 리더가 참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참 중요한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팔로워, 따르는 자들이 참 중요합니다. 잘 따라 주셔야 됩니다. 따르는 자가 있어야 리더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공을 너무 잘 던지는 박찬호 선수, 시속 160km 던질 때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잘 던지고 공을 커브를 날리고 공을 잘 던져도 그걸 받아주는 포수가 없으면 박찬호 선수의 그 투구력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잘 받아주시고 따라주시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소외된 사람이 한 분 나옵니다. 소외된 사람, 굉장히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 누구일까요? 네, 바디메오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을 구걸해서 먹고 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참 가련한 사람이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러한 소외된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가 거지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요, 그 사람 말고 또 한 사람 소외된 사람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누굴까요? 예? 잘 안 들려서 따라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십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요? 왜 예수님이 소외됩니까? 오늘 예수님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있고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만 나타났다 그러면 차를 대절해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그분에 대해서 열광하고 그 옆에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팬이 되어서 따라다닙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예배만 끝나면, 찬양만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소외시킵니다. 일주일 내내 직장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생각도 나지 않아요. 농사 지으면서 밥벌이 하면서 자식 교육시키면서 예수님을 소외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으면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배당에서 예배 끝나고 기도 끝나고 나서 집에 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소외시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가정에서 식사할 때 TV를 보며 정치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소외시킵니다. 대화를 나누고 수많은 문제 앞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식하면 참 좋을 것을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소외시킨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결혼 문제 앞에서,
내 인생의 진로의 문제 앞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 하나하나를 결정할 때마다 예수님을 제쳐두고 내 생각대로 나름의 전문가들을 쫓아다니면서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소외시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우리가 신앙과 삶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건 아닌가?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가? 왜 예수님을 소외시키는가? 혹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 삶의 구체적인 문제까지는 해결 못할 거야 라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어부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참 희한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밤새도록 세게 빠지게 일하고 그물을 내렸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주님이 얘기하신, 방금 선생님이 얘기하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이 말,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완선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시간대가, 그 장소가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시간대, 잡을 수 없는 장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그물을 끌어올렸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물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들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어부들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목수입니다. 전문가가 비전문가인 예수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전문가 집단인 어부들이 비전문가인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 삶의 현장을 끌고 가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육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어루만져 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소외시키는 것이죠. 목사님, 그래도 자녀 문제는 선생님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결혼 문제는, 중요한 문제는 또 전문가 좀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자칫 예수님을 소외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겉으로 보면은 소경 바디메오가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소외될 법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소외시킬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쩌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만선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만선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먹고 살고 내가 열심을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열심으로 살아가리라. 그러면서 나의 열심과 신앙이 따로 노는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것이죠.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보았습니다. 부활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면서 자기 방법대로 물고기 잡으면서 자기만의 만선을 기대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소외시켰다는 것이죠. 짧은 신앙생활이지만 한국교회를 이렇게 보면은요, 거품이 지금 이렇게 걷어지는 시기입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거품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그 숫자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 허수였죠. 허수, 허세, 허영, 거짓, 처세술. 아무도 이런 거품이 거쳐가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수치를 겪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수치를 겪는지 몰라요. 목회자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님들이 얼마나 수치를 겪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예수를 소외시키던 교회, 예수가 보이지 않던 가정, 예수를 소외시키는 성도는 어쩌면 지금도 수치를 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소경 바디노의 얘기는 우리에게 아주 새롭게 선포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이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좀 봐주십시오.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를 보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정말로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았던 한 사람, 바디메오입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말로 진리를 구하고 예수를 찾는 이 바디메오, 그 외침에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51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무엇을 원하십니까, 선생님? 무엇 때문에 내 이름을 그렇게 찾으셨고 무엇 때문에 나를 그렇게 불렀습니까? 뭘 해주면 좋겠습니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이 소경,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맹인의 대답에서 이상한 거 느끼지 않습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노숙자들, 거지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돈을 원하지 밥을 원하는 거 맞습니까? 내가 이 삶을 청산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봤습니까? 저는요, 수없는 노숙자들을 봤지만 단 한 사람도 내가 이 노숙 생활을 청산하고 싶다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것만 바래요. 이거를 바라는데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돌려서 얘기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거를 원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얼마나 돌려서 이거 달라고 얘기하는지 몰라요. 거지가요, 돈 달라 하지 않고 눈뜨기를 원한다고요? 이 맹인이 지금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돈 좀 주십시오. 먹고 살 수 있도록 돈 좀 주십시오. 추워 죽겠습니다. 옷 좀 주십시오. 하룻밤 잠 좀 재워 주십시오. 이게 거지들의 소원입니다. 왜? 지금까지 노숙자가 재기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드물거든요. 맹인이 눈을 뜬 사례가 없어요. 맹인이 눈을 뜬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경험치수가 있으니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맹인은 지금 역사상 맹인이 눈을 뜬 적이 없는데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 맹인의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가 자신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가 돈으로 보이면 돈을 달라고 했겠죠. 밥으로 보이면 밥을 달라고 했겠죠. 근데 예수가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았던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이 삶을 이끌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가 자신의 삶의 깊은 부분까지 터치하고
고치고 치유한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주여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답변 아닙니까? 누가 이런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믿음 있는 자의 답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 은혜를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 기대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맹인은 주님 앞에 나와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말도 안 되는 기대감을 가지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그를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동생의 간증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시골에 있다가 도시로 유학을 와서 도시 교회에 적응을 못했습니다. 시골 조그만 교회 다니다가 도시교회에 갔는데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밥은 국수만 주더라고요. 적응이 안 돼서 교회를 못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20대가 그냥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사실 믿음도 없었습니다. 과연 하나님 살아계신가? 엄마 하나님 진짜 있어. 근데 동생이 어느 날 토요일에 집에서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을 듣다가 믿음이 훅 드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보다. 그리고 나서 처음 왔던 교회가 바로 블레싱 센터 교회예요. 저는 이단인 줄 알았어요. 두루마기의 십자가, 장로교 통합체 이것만 교회인 줄 알고 나머지는 이단인지도 모르니까 경계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마크도 없고 이단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오다가 여기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이 교회 저 교회 군대 가서 신앙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신앙을 회복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근데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요. 작은아버지가 그 목회를 하시는데도 말씀이 안 들리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지만 단 한마디도 말씀이 남는 게 없어요. 기억에 남는 말씀이 없었는데 믿음이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브리센터에 와서 예배를 저 구석에서 드리는데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말씀이 들리는데 막 살아나더라고요. 아멘. 얼마나 힘이 나는지 전부 말씀이 저한테 하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어느 날은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토요일 날 성경을 읽고 주일날 예배 왔는데 제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토요일 날 또 성경을 읽는데 그 다음 주에도 토요일 날 읽었던 성경 본문을 가지고 또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토요일 날 이렇게 읽고 왔는데 또 그 본문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내리 5번을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저희가 믿게 하시려고 이래도 못 믿겠냐? 이래도 말씀의 능력을 못 믿냐? 이래도 나의 살아계심을 못 믿겠느냐?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성경을 읽는데 요한복음 21장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부분을 읽는데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어요. 자 7년 8년 동안 하나님 떠나서 정말 영적인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정말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제게 다가오셨던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가 아니라 요한의 아들 제명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나를 잊지 않고
나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대성통곡을 하며 울면서 지금까지 내가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지으면서 오만 악한 죄를 지었다고 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1년쯤 지났을 때 추석이었습니다. 추석날 제가 리더에 그때 목자였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고 고향을 가고 싶었던 거예요. 금, 토, 일, 월요일부터 연휴가 시작되는 거예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자, 주일 예배, 오전 예배를 딱 드리고 고향에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학교도 그만둬야 됐고 직장 생활도 못하고 백수 생활 한 3년 반 정도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집에서는 난리가 났죠. 뭔 백수가 할 일이 그렇게 많아. 백수가 뭐가 그렇게 바빠. 목요일 와도 되고 금요일날 교회 와도 되지. 왜 주일 예배 드리려고 그래? 너만 예수 믿어? 뭘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를 믿어?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 믿는 식구들이거든요. 권사들이 그렇게 갈구더라고요. 뭘 그렇게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냐? 명절에 하면 좀 와야지. 근데 목자로서 목원들에 대한 책임감, 고향에 못 가는 청년들도 있고 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에 순종해서 그래도 책임을 다하려고 오전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 예배를 드리면서 희한한 소리를 했어요. 색전하지 않는, 잘하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 예배는 이런 저녁 예배에 대한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명절 저녁 예배에 대해서. 근데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배를 드리고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 하나님 주신 감동인 것 같다. 일반적인 교회에서 쉽지 않잖아요. 부모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누나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만 뭘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냐 명절에. 근데 저는 그 감동이 너무나 세게 왔기 때문에 혼날 각오를 하고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강대상 앞에서 성경을 읽다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그때 받고 뜨겁게 만났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이것이 소명의 말씀이고 목회자를 부르시는 말씀이라는 말씀을 쫙 풀어주시는데 그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는 거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제가 만약에 감동 무시하고 부모님 무섭고 누나 무서워서 유별나게 신앙생활 안 하려고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고향에 갔다면 제가 그 소명을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근데 또 두려웠습니다. 설마 나 같은 것이 왜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는가?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많고 그렇게 잘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는가? 두려운 거예요.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감동을 팍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에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읽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처럼 다가왔는지 얼마나 뜨겁게 다가왔는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냐고 물었을 때 네 소유를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민을 하다가 그냥 되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훨씬 쉽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은 다 하시느니라.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돼도 한 영혼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제명한 네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하는 거야. 와, 믿음이 생기는 거야.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 근데 사람이 간사하게요. 그 말씀을 받아도 또 두려워요. 토요일날 교육관에서 청소를 하는데 두려워서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신학교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두려워서 있는데 청소를 하는데 누군 그 책갈피 있잖아요. 책갈피 송구영신 예배 때 꼽는 그 책갈피 말씀 카드 그게 툭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떨어져 있으면 가슴이 어때요? 네? 아무렇지 않죠. 주워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담잖아요. 그게 이렇게 딱 떨어져 있는데 심장이 빨락빨락 심장이 빨락빨락 생전 처음 보는 아니 책갈피를 보면서 왜 뭐 연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책갈피를 보면서 심장이 막 빨락빨락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감고 가슴이 벌렁거리니까 그냥 보기가 좀 그런 거예요. 주웠어요. 주워가지고 예배당 와가지고 마치 이게 핫도장이 이렇게 째듯이 이렇게 째는데 와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시느니라.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마가복음에 또 있거든요. 약간 달라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시느니라. 아니 오전에 받았던 그 말씀이 저는 5시, 6시 책갈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목회자의 길을 가리라 마음 먹고 지금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소외시키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소외시키지 마십시오. 주님과 상의하십시오. 주님을 의식하십시오. 그분께 맡기십시오. 반드시 그분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좀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하고 정말로 비교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뭐라 그래요? 선생님 포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똑같은 질문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도요 바디메오처럼 똑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특히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자 35절 읽으면 36절 37절 여러분들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35절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저대 주의 영광 있으면서 우리를 하나는 주 하나는 좌편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질문이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들었던 그 질문 제자들이 듣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영광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왕 중의 왕,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셔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 나라를 다스릴 그런 왕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장관 자리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한 청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듣냐면 나머지 제자들이 다 듣습니다. 열불이 나죠. 화가 납니다.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요한과 야고보가 어디 감히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에게 무슨 청탁을 해? 다른 제자들이 열이 받았어요. 왜 열 받았을까요? 네? 똑같으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의 비전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비전에는 관심이 없어요. 나는 예수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으리라. 나는 예수를 통해서 뭔가 잘 되리라. 예수를 통해서 뭔가 집안이 일어나리라.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예수님의 비전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비전은 영혼 구원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그게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옆에서 섬겼지만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에는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배와 거물을 버려두고 그렇게 따라다니고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을 내는 그 이유가 다른 거예요.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열심을 내는 이유가 여기 나오는 제자들하고 똑같은 거죠. 자기 꿈, 자기 야망인 것이지 예수님의 비전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모르면 저 사람 진짜 장로감이고 진짜 권사감이고 목회자감이고 신앙생활 너무 잘하지.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예수님 비전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내는 것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곁에 있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쫓아다닌다고 제대로 된 답변을 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예수를 해도 여러분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한 것이죠. 주님의 심정을 모르면 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해요? 진짜 보는 사람이었어요. 주여 돈 좀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지금까지 맹인이 눈 뜬 적이 없는데요.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 안 돼요. 저 사람도 안 됐고 이 사람도 안 됐고 지금까지 이런 일이 세상에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대를 안 하잖아요. 근데 맹인은 정말로 주님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한마디 외치니 정말로 그 인생을 바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리니까 5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어떻게 해요? 따르리라. 여러분 예수를 진심으로 따라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옆에 있다고 진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따른다고 따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의 비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치관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정말로 그분을 따라가야지요. 성경책만 끼고 다니고 예수님 찬양만 한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릉에 부유원에서 보니까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이 여럿 있었어요.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행복하지가 않아요. 화가 나 있어요. 왜 화가 나 있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을 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뭘 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은 나보다 대충 신앙생활하고 나는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저 사람은 잘 나가고 교회 안 다니는 저 사람은 더 잘 사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헌신하는데 나는 왜 손가락만 빨고 있어? 화가 나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냐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형
화가 나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 사람 헌신을 안 해요. 저 사람 왜 이렇게 헌신하는지 모르겠어요. 집사님, 헌신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헌신을 못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보세요. 헌신하고 싶어서 안 달랍니다. 은혜가 떨어졌다가도 다시 성령 충만을 회복하면 헌신하고 싶어집니다. 헌신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헌신을 못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깨달으시더라고요. 불만이 가득했던 성도님이 깨달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얼마나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는지 모릅니다. 저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하나님 복을 안 주시고 교회 안 다니는 자는 왜 이렇게 잘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졌고 세상 것을 헛되이 여길 줄 알고 헛된 것을 헛되이 여길 줄 알고 주님만이 왕이심을 알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물질의 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어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진정한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5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5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곧 어떻게 되었다고요? 보게 되어.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은요, 시력을 회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시력을 회복하다. 다시 보다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가요. 다시 보게 되었더라. 다시 보게 되었더라. 세번역 성경에는요,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번역합니다. 다시 보게 되었다. 이게 뭘 말해주냐면 이 사람은 지금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에 의해서 어떤 일에 의해서 시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암시하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동행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때 보았던 자고 한때 사물을 알아봤던 사람이고 한때 시력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 시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는 오늘날 우리 돌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한때 뜨거웠지 않았습니까? 한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한때 부흥을 맛보았고요. 한때 밤이 새도록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때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싫은 소리해도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 한마디 해도 아프지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했고 기쁨이 충만했고 이세벨과 같이 독한 말로 내가 너를 죽여버리라 말을 해도 상처가 되지 않고 웃으며 넘길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들마다 사랑이 넘쳐났고 복음에 대한 확신과 예수에 대한 소망이 넘쳐났습니다. 목회자들은 시대의 윤리, 도덕의 표본이 되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목회자들이 존경받던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교회의 기둥이었고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손들면서 여의도 그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겠다고 주님 앞에 뛰어나가면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구령의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디메오처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별력도 잃어갑니다. 세상을 보면서도 통찰력이 없어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해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어떤 소원을 빌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나의 영혼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믿음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다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소원을 아뢰고 싶습니다. 아버지, 나는 다시 뜨거워지고 싶습니다. 내가 자리만 지키는 자가 아니라 뜨겁게 일어나서 옆에 있는 영혼을 붙잡아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한번 뜨겁게 달구어 주옵소서. 여러분, 눈을 뜨고 싶지 않습니까? 뜨겁게 일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나 그때 뜨거웠는데, 아, 옛날이어가 아니라 오늘의 얘기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부교육자로 사역하는데 한 교회에서 너무 힘들었던 교회가 있어요. 목회자들이 오래 버티지를 못해. 어떤 분은 3일 만에 그냥 도망가기도 하고 일주일 만에도 도망가고. 역대 제가 그게 제일 오래 있었습니다. 왜 그걸 버텼냐면 저에게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해주셨습니다. 기한을. 들어갈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는 목사 한 수 받으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 교회 사역 기간은 목사 한 수 받을 때까지 뜻을 정했습니다. 힘들어도 버티리라. 정말 힘들더라고요. 고통스럽더라고요. 때로는 성도들이 믿고, 목사님이 믿고, 나 자신이 믿더라고요. 혹시 유튜브 나가나요? 주여. 근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불만이 꽉 찬 거예요. 불만이 꽉 찼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교제가 있었어요. 불만이 꽉 찼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꽉 찼는데 하나님 무언가 하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 마음에 하나 탁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떤 큰 사건은 아니었어요. 순간적으로 팍 깨닫는 거였어요. 네 속으로 교회가 왜 이러지? 저 사람 왜 저러지? 성도들은 왜 그러지? 목사님 왜 저러지? 옆에 있는 사무실에 있는 저분은 왜 저러지? 너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냐? 손가락을 한번 말해. 손가락이 다 10손가락이 있는데 아픈 손가락이라고 내 손가락이 아니냐? 오그라든 손가락이라고 내 손가락이 아니냐? 잘 나가는 교회만 내 몸된 교회냐? 병든 교회는 내 몸된 교회 아니냐? 작은 교회는 내 교회 아니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내 교회 아니냐?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내 교회 아니냐? 정신 차려.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에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제가 알았습니다. 주님이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알았습니다. 아픈 교회뿐만 아니라 병든 교회뿐만 아니라 잘 나가는 교회, 좋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아파도 상처받아도 힘든 그 영혼도 주님은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사역이 달라지더라고요. 주님이 저 영혼을 사랑하셨고 주님이 저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왜 자꾸 깝치려고 하지? 정신 차려야지. 여러분, 정신 차리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옆에 있는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그때 제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이, 재건사 목사님이 안마 시술소에서 안마를
받고 있는 중에 맹인 집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아시는 분이 맹인 집사님이 들어오셔서 안마를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잘 만지는지, 얼마나 시원한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언제부터 못 봤을까? 날 때부터 못 보신 분입니까? 어떤 사고에 의해서 못 보신 분입니까? 평소에 꼭 숨겨두고 있었던 그 질문을 툭 던졌습니다. 집사님 언제부터 앞을 못 보셨어요? 아, 목사님 뭐 그런 질문을 하세요? 아, 저는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 저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못 봤어요.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시력을 잃었습니다. 집사님 괜찮으세요? 괜찮긴요. 보고 싶지 않으세요? 연달아 봤던 하늘 컬러 보고 싶지 않으세요? 보고 싶죠. 얼마나 보고 싶으세요? 너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뭘 원하시겠어요? 저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눈을 뜨고 싶습니다. 다시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심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고 예수를 따른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의 비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당연한 고백이 아닙니다. 얼마나 강력한 믿음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맹인이 눈을 뜬 적이 없고 맹인이 눈을 뜬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부탁을,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돈이나 주고 옷이나 주고 잠이나 재워주면 그만인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바디메오와 같은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도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처럼 곁에 있으면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믿음 없는 소리하고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러신 센터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주님의 뜻하신 계획이 있어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지역사회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강력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장로님과 권사님, 안수집사님, 모든 집사님, 모든 중직들이 뜨겁게 일어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중고등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유아 아동부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갈망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평생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지혜롭게 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허명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잘 관리할 줄 아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다시 보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3차 외치고 기도하며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눈이 떠지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기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역전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는 아버지 다시 사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쫓아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며 나아가는 교회로 아버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이 떠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